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람은 누구나 환경 속에 있고 또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자기만이 자라왔던 환경 때문에 그 문화가 다 각자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른 환경과 문화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대립과 마찰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이민 생활을, 파라과이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민 생활하는 이민자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내가 살던 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또 내가 살던 나라에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이민자를 받아준 이 나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반상식적이고 반문화적이라는 것이죠. 파라과이는 일본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새 차도 그렇고 중고차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요, 일본 중고차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파라과이라고 합니다. 정말 여기는 다녀보면 일본 중고차가 참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거의 7년, 이렇게 5년 넘어간 차들을 이렇게 수출할 때 파라과이로 참 많은 양의 차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차들은요, 다 오른쪽에 핸들이 있고 핸들 좌석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런데 만약에 그 일본 차를 그대로 파라과이에서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우 위험하죠. 위험해서 나 다치는 건 괜찮은데 사고를 일으키게 돼서 결국 상대방까지 다 상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온 모든 차들은, 새 차는 물론 왼쪽에 운전석을 만들어 갖고 오지만 중고차는 다 오른쪽에 있는 핸들을 왼쪽으로 다 바꿉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비로소 합법적으로 운전을 하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가 부닥쳤을 때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자세,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일본 자동차들이 그냥 오른쪽에 핸들을
바꾸지 않고 다니면 위험한 것뿐만이 아니라 벌금을 물어요. 압수를 당해요. 오른쪽에 운전대 그 상태로는. 이게 이민자들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알아간다는 것. 오늘 본문 속에서 바뀐 환경을 만난 존재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의 신분으로 바뀐 존재들이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의 신분으로 바뀐 존재를 성도라고 합니다. 종과 상속자의 차이는 얼마만큼 클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호칭을 부를 수 있는 아바, 아빠, 아버지 이 호칭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영, 즉 성령이 와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의지할 분으로서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이제는 이후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존재할 수도 없음을 알고 오직 나의 힘이요 나의 전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차이죠. 아버지로 부르냐,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느냐. 구약 성경을 다 똑같이 같이 사용하는 종교들이 우리 기독교를 빼고도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슬람도 있습니다. 다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에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유대 종교에서 이슬람 종교에서 매 맞아 죽든지 돌 맞아 죽든지 쫓겨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아빠, 아바지라고. 왜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로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당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또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신분이 바뀌어진 성도는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종에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신분이 바뀐, 다시 말해서 성도죠.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종의 삶의 방식과 종의 삶의 기준과 상속자의 삶의 방식과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속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과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삶의 기준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정말 너무나 많은 바뀐 그러한 변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일일이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요, 한국의 그 유명한 카이스트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험 보는 게 없어졌답니다. 단지 패스 아니면 fail, 통과 아니면 통과되지 못함,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요, 책 100권을 읽고 그 100권마다 서평을 쓰는 겁니다. 서평을 쓰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20분가량, 2시간가량 영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A4 용지, 우리가 보통 오피스 용지라 그러죠. 20페이지씩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논문 하나씩 쓰는 거예요. 자기 주관과 자기 주장과 비평을 책 하나 읽고. 근데 책 100권을 읽어야 된대요. 뭐 이제는 시험 치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딱 바뀌지 않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대상,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변해요. 종교의 예배의 대상은 바뀝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의 방식과 삶의 기준과 태도를 갖고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삶을 사셨냐 하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제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러한 출발점입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출발점에서 어떤 자세를 갖고 출발을 했는가. 어떤 자세. 쉴만한 물가 교회도 10년 전에 출발하면서 세 가지의 비전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예배 공동체. 둘째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과이 땅에
저희 한민족을 보내주신 의미를 기억하면서 성도와 함께 선교하는 공동체. 세 번째 비전은 가정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가정 단위가 굉장히 소중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출발점이 예수님께서는 출발하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세 가지 삶의 자세와 태도와 기준을 갖고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이 예수님의 이 상태, 목마르고 배고프고 기운 없으실 거 아닙니까?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사단은 이러한 상태의 예수님에게 유혹을 합니다. 이 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이 없는 예수님의 정말 유혹적이죠. 이러한 유혹을 받고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가장 육신적으로 연약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 있죠. 그러나 그 육체적인 필요는 부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부록이 뭡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삶의 방식을 갖고 시작하셨냐면 육의 필요는 부록과 같은 것이고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두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이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기준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이 육체적인 필요는 그건 부록과 같은 것.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은 채워주신다.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것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의 자세요 기준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기준과 이 삶의 방식 따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수입니다. 우선순위, 말씀 중심, 먼저 하나님.
저는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님들 중에서 파라과이에 오셨는데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교회를 정하지 못해요. 저는 쉴만한 물가 교회로 정하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한 섬기는 교회를 정하셔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 중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교회 저 교회에 왔다 갔다 정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소속. 한 남편이 오늘은 이 집에 가서 자고 내일은 저 집에 가서 잔다면 그게 바른 남편이고 또 바른 아내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 이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어느 때 가장 육체적으로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육체적으로 연약하셨을 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것이 공동의 상속자로 저희들을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마땅히 보여드려야 될 이 땅의 삶의 태도, 첫 번째, 말씀 중심.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 둘째,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삶의 태도는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데 올라갑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여기서 떨어져 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바칠 것이다. 너가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혹에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세상은요, 신에 대한 이해가 딱 요 수준입니다. 이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떨어져 보라. 받쳐줄 것이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아니 어떻게 시험 공부 안 하고 붙여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성도가 이랬으면 되겠습니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공부한 것만큼 결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공부는 했는데 기억나지 않는 것이 있거든.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공부한 것만큼만 하나님 결과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온전한 성도의 기도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자꾸 돈을 벌게 해달래요.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나의 기초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초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도박하고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자꾸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게 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그 확장된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잡신입니까? 하나님을 딱 무당 수준으로 여기는, 교회에 앉아있지만 기도를 들으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잡신에게 하고요, 무당에게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위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질서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아니,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분에게 이 무슨 가당치 않은 요구를 하는 겁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치 말라.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경우 참 많이 봅니다. 자기가 건강을 잘못 관리하고 자기가 먹을 거 다 먹고 마시고 건강 관리 못하고 운동도 안 하고 병이 들었어요. 40일 작정기도 한대요. 아니, 그 기간을 자기가 왜 정해? 그거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자기가 부주의하고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나태해서 자기가 허랑방탕해서 병을 얻고는 하나님 이 기간에 하나님 꼭 낫게 해주세요. 이건 무슨,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요, 또 우주의 질서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렇게 시험하는 사단에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세상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정말 최소한 상식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이. 신앙인이라고 합치고 너무 상식 이하, 상식 이하도 아니에요. 몰상식한 경우가, 몰상식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과학을 무시하고 common sense, 온 지구상의 보편적인 지성도 무시하는 그 지성과 그 과학은 다 하나님의 지성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온 거 아닙니까? 참 이런 분들이 참 위험하신 분들이죠. 기억하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치 말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 번째 기준과 삶의 방식은 사단이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응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세 번 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경 말씀을 갖고 대응하십니다. 말씀을 갖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사단에게 백전백패지요. 백전백패. 우연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100번 중에 한 번은 이기겠지. 그런 우연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백전백패입니다. 3번의 유혹이 왔는데 다 3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이 없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중요한 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과 똑같은 육신을 갖고 이 삶을 시작하면서 하신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기준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갖고 기록되었을 때 모든 결정은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내 열정이 근거가 되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오판하기 쉬워요. 나의 비전이 기준이 되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소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직 기준은 말씀, 기록되었으되. 이 무슨 의미입니까? 기록되었으되 3번째,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 나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지셨던 삶의 기준이고 방식이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신분이 변화된 존재입니다. 어떻게? 종에서, 오늘 말씀 4장 1절 말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린 때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모든 종의 신분으로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종의 신분으로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때가 참.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여겨주셨던 그 은혜가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래서 아들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상속자로. 이 하늘의 상속자가 옛날 종의 신분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일본 자동차가 파라과이에 왔을 때 핸들대를 바꿔놓듯이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진 삶의 방식과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 중심, 말씀 우선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잡신이나 무당 수준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소부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질서까지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라는 것이죠.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예배하면 이 찬란한 영광의 이 도시들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나의 아버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렇게 고백한 예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저희들에게 생명과 또 이렇게 변화되는, 또 많이 변화된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는,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인가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분이 가지셨던 삶의 기준과 태도와 자세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동반의 상속자로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삶의 기준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이 시대를 말씀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새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를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를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안에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매일매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증인으로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 교우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